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 계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린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질그릇과 보배, 질그릇과 보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종종 그릇에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은 뭘 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 육체가 바로 그릇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 그릇에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고 또 아름다운 정신과 또 사상과 또 생각 그리고 의지, 뜻, 믿음 이런 걸 담게 되면 그 사람의 그릇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이 이와 다른 생각을, 악한 생각을 담고 있다면 그 그릇은 아주 쓸모없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그릇,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릇이 달라. 우리하고 그릇이 달라. 저분은 굉장히 그릇이 커. 그리고 자네 왜 그릇이 작아? 그릇이 사람이 커야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듣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큰 사람은 마음이 넓죠. 마음이 넓고 모든 사람들을 생각을 포용합니다.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도 그 생각을 포용하는데 그릇이 나쁜 그 작은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조금만 얘기해도 상처받고 토라지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그릇이 작습니다. 그런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정말 불편하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릇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그릇에는 종류가 많지요. 금으로 만든 금그릇, 은으로 만든 은그릇, 또 나무로 만든 나무그릇, 그리고 진흙으로 빚은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릇도 있고 스테인리스 같은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서지지 않게끔 철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그릇 가운데 유독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왜 질그릇에 비유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질그릇처럼 질그릇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 같은 연유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사람은 바로 질그릇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질그릇의 특징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작은 외부 충격에도 깨지기 쉽습니다. 금이 갑니다. 또 이빨이 빠집니다. 겉면은 거칠고 아름답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질그릇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조금만 얘기를 해도 상처받고, 또 외부의 공격에 약하죠. 누가 공격만 조금 해도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상하면 담을 쌓게 됩니다. 사람들하고 담을 쌓게 되고, 화해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금이 가고 깨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굉장히 아름답고 아름답게 지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 마귀의 깸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에서 정말 별 볼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금그릇에서 정말 황금 같은 그런 그릇에서 완전히 질그릇으로 우리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보게 되면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고 질항아리 같이 보잘것없다고 본인 스스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렇게 한탄하면서 애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 아름다운 황금같이 만들고 성소의 돌같이 아주 귀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사탄 마귀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수치를 당하는 걸 보고 너무나 슬퍼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버려진 질그릇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또 아주 보잘것없는 질그릇처럼 변질되어서 과거에 황금같이 빛나던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같이 투박한 모습으로 빛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걸 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찾지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상처도 또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상처를 씻으려고 노력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난 있는 상처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영과 또 상처, 또 두려움,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외부의 비판과 비난에도 상처 입고 깨어지기 쉽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우리가 금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단을 받아서 더 빛난 보석으로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연단도 주지 않으셔요. 우리한테. 너무 슬프죠. 그런데 연단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연단을 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순금같이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고난받았고 연단받았을 때 그걸 참고 견디게 되면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용되다가 버려지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까웠던 사람들을 버리고 배신하기도 하고 또 배신당하기도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요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표식으로 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외워 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예, 다윗이 17세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0세에 왕이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울한테 고난 당했죠. 쫓겨다녔죠. 죽음을 갖다 피해서 도망 다니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완전히 영웅이었는데 쫓겨다니면서 정말 살기 위해서 블레셋 백성인데 가서 미친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 합니까? 질그릇도 아닙니다. 깨져가지고 질그릇 조각처럼 그렇게 자기가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드는 그 토기가 하나님한테 자기가 좀 위험에 처하고 자기가 좀 고난당한다고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만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고 따진다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게 되면 화가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상처 입고 참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늘 공격하고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고 우리가 물론 존경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섬기고 보살피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워낙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배이시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그때는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빛이 비치니까 흑암이 다 물러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찢기고 돌아가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몰랐죠.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얼굴에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성령의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비췄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특별히 은혜를 받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 특별한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죠.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배로 하셨고 그리고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율법사인 가브리엘 수사에서 복음을 율법을 배웠죠. 율법을 배워서 자기는 율법에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이게 관리하고 율법으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했는데 그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공회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있는 다마스쿠스를 가다가 갑자기 오늘 비춰줬던 그 빛을 받으신 겁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니까 눈이 멀어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듣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질그릇이 되었다가 완전히 황금 그릇이 된 겁니다. 순금 그릇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는 것은 4장 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 4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참으로 보잘것 없는 능력밖에 갖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당하고 두렵고 마음이 떨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괴로워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능력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난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니까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 되죠. 그런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기 때문에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인생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계속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행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 좌절감, 우울감, 외로움 이런 것들로 고통당할 때에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보배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예수님, 보배인 예수님 우리가 담게 되면 질그릇이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와 질병과 생활의 고민과 고통이 우리를 휩싸더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나쁜 것들로 우겨삼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다 잡혀가가지고 그 왕한테 왕이 칙서를 썼는데 그걸 갖다 금서를 썼는데 그걸 저항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대로 기도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고발당해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불로 우겨삼을 당했는데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죠? 우리도 지금 우리 삶이 어떤 고난과 고통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 갔는지 소식이 끊겼습니다. 부모의 그 답답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탕자가 재산을 다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다 탕진하고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너무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뛰어나가서 부둥켜 안고 잘 왔다 아들아, 그렇게 아들 환대를 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1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우리가 황금 같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질그릇이었다면 깨지고 버려졌을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냥 버려버리죠. 쓸모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 같은 존재로, 순금 같은 존재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 절을 보게 되면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계속 몸에 짊어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능히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것 같은 우리 인생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만든 질그릇을 깨뜨리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부숴버리지 않습니다. 금이 간 곳은 금을 메워서 사용합니다. 흠이 가면 흠을 없애버리고 사용합니다. 작은 구멍이 나서 물이 새면 그 구멍을 메워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모퉁이가 깨져 있으면 깨진 곳을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질그릇 속에 여러 가지로 더럽혀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그 질그릇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을 천하게 여기고 천하게 쓰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질그릇을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면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떠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귀히시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들, 인간이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글 같은 보잘것 없는 우리 상처 입기 쉽고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세상에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오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보배신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